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눌 말씀은 좀 익숙한 내용들이죠. 누가복음 5장의 기록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의 양식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이 유사한 기록들이 사복음서에 있기 때문에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의 기록과 또 누가의 기록과 또 마가의 기록 이렇게 좀 비교를 해가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누가는 어떤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썼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누가복음 5장에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여기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니까 우리는 이미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는 은혜 받으려고 또 많은 청중들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기대처럼 와서 말씀을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했을 때는 조금은 그 호기심, 누구야? 그 무슨 말씀을 한대? 한번 가서 들어보자. 뭐 이 정도의 분위기로 이해하면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청중을 넘어서서 성경을 또 보십시다.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게네사렛 호수는 굉장히 넓어요. 23km 그리고 13km 너비와 넓이가, 그러니까 작지 않은 호수죠. 이게 얼핏 보면 그냥 바다 같은 그런 크기 정도로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시카고에 갔었는데 이렇게 도심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다가 갑자기 나와요. 어휴, 여기 웬 바다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한 분이 이거 호수예요 그래요.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마 그 정도 호수쯤 되었던 것 같아요. 13km에 23km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씻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씻는지라. 그런데 마태나 마가는 그물을 던진다로 묘사를 했어요. 제가 새벽 시간이니까 다 비교할 수는 없고 우리 마태복음을 좀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마태복음 18절을 좀 보십시다. 앞으로 넘기면 신약성경 첫 책이죠. 마태복음 18절 4장.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어떻게 하는 것을 보셨어요?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근데 마가도 정확하게 던지는 것으로 묘사를 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물을 지금 씻습니까? 던집니까? 그렇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어떻게 해요? 씻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
아니면 이 장면 자체가 다른 장면일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장면이 다르면 이 표현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보수 진영의 학자들은 이 장면을 다른 장면으로 봅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몇 번 부름을 받냐 하면 3번 부름을 받아요. 그래야 이 본문이 갈등이 없어져요. 마태나 마가는 첫 번째 부름 받는 장면을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이들을 불렀죠. 근데 성경에는 사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어부들은 옛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은 부름 받았다가 다시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간 이 어부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또 돌아가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바닷가에까지 쫓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소명의 자리로, 사도로 회복하시는 장면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베드로를 중심으로 보면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결국 3번씩 예수님에 의해서 사랑의 추적자,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3번의 부름이 전부 무슨 부탁을 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한번 좀 화면으로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 돼 있죠?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 하나님께 사로잡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중요한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그 단초를 어디서 만날 수 있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유명한 장면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해주신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은 이름이 시몬이지만 뭐라 그랬어요? 42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 하리라? 게바. 근데 게바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반석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아직은 그냥 원석에 불과해요. 이 베드로를 첫 번째 바닷가에 부르셔서 데리고 다니셨는데 무슨 사정인지는 기록이 안 됐는데 어쨌든 자기 옛 삶의 터전으로 이 어부들은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좀 흥미롭게 추적을 해보면, 자,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죠? 예,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는지라. 마태나 마가는 첫 번째 불렀던 장면이니까 그때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자,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물을 씻는다? 여기 씻는다라는 말은 사실 그물 코도 좀 깊고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물 코도 깊고 그물을 씻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들의 옛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다음 출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따르다가 야,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렇게 자기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할 정도면 사실 가난한 집안 사람들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배 한 척 정도 가지고 있으려면 그래도 먹고 사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부들이라니까 우리 그냥 일상의 개념처럼 끼니도 못 잇는 그런 가난뱅이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떠날 때는 다 그 배들을 버려두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밥을 쩔쩔 굶는 그런 가난한 집안의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 일시적인 귀향이 아니라 아예 그냥 내가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이러고 돌아와 다음 출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성경을 또 보십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스케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배에 올라탔는가 하면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러면 시몬의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명구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앞서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뭣도 모르고 따라 나섰다가 이렇게 다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을까? 하필 또 배를 탔는데 자기 배에 타셨어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깊은 데가 아니라 오른편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마다 좀 기록의 관점이 달랐겠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5절은 아주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5절이 사실 오늘 결론과 함께 본론이 됩니다. 보니까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그 소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참 굉장히 허탈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텅 빈 그물,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텅 빈 배. 그리고 이제 그래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음 출하를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자기 배를 청하시더니 올라타시고 조금 떼기를 청하신 다음에 무태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베드로도 그 가르치심의 말씀을 고요히 듣고 있었겠죠? 끄덕이면서. 근데 갑자기 5절 시몬이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자, 이거를 시몬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내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인데 내 경험치로도 지금 이 시간 이 장소는 아닌데 목수 출신인 저분이 이런 뜬금없다는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자,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어요. 근데 이걸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에피데토 레마티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은 원문 자체에는 의지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말씀에 의지하다 그런 표현이 사실은 원문에 없어요. 이게 조금 의역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의역이 잘못 조금 방향을 잡아서 죄송하지만 오역에 가깝게 의역이 돼 버렸어요. 이 말은 말씀에 의지하다. 의지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원문에는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좀 미세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하라니까 하긴 하겠는데 그 정도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건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말씀에 의지한다 할 때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 베드로의 믿음은 장차 개바라 하리라. 아직은 개바가 아니에요. 이분의 신분에 대해서도 긴가민가 하는 상태고 또 앞서 한번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되돌아온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조금씩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사도로 제자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그냥 말씀을 하시니까 따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봤어요. 믿음이 중요한 건가? 순종이 중요한 건가?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믿음이 중요할까? 순종이 중요할까? 예, 저는 조심스럽지만 잘 안 믿어지더라도 순종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기적을 누구만이 경험합니까?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할렐루야. 아이들도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걔네들이 다 이해하고 다 믿고 따르던가요? 아니에요. 속에서는 막 우라가 치밀고 짜증이 나고, 그래도 엄마가 하라니까 징징거리면서 하다 보면 공부에 재미가 들리고, 아, 이래서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가면서 하라고 하셨구나. 그러다 보면 무엇도 생겨질까요? 믿음도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잘 설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지만 주님 가라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하라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우선일까 순종이 우선일까 했을 때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순종. 오늘도 우리가 소중한 한 날을 주 앞에 시작하시면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걷는 길이 설득도 이해도 해석도 안 될지라도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과 복락을 부여를 경험케 되는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순종.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눈에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다 하나님의 부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